제목은 한마음 새영 새언약.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영을 주겠으며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율례 가운데서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실행하도록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한마음, 이 한마음이라는 것은 일치하는 마음. 그런데 이게 이제 36장 26절에 보면 새 마음 그래요. 그리고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 새 언약.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된다. 근데 이제 이 에스겔 11장 이제 이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스러운 거, 가증한 거, 이거 이제 우상숭배니까 이제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은 후에 정결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새 언약에 참여해서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이게 에레미야서에게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하고 그 방백들, 그 지도자들은 바벨론에 붙들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예루살렘 성은 그 쇠가마 아주 든든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고기와 같고 그래서 걱정 없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려면 너희들이나 가라. 우리는 여기서 믿음 지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도 또 회복시켜 주겠다. 한 마음, 새 영, 새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는 1절에서 13절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대제는 14절에서 25절 포로들의 회복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1절에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25인 고관들이라고 그래요. 이 고관들이라는 방백들, 지도자들인데 그 25인 이 사람들 속에는 야사냐, 그 다음에 블라다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아마 25인이 지도자들 그 회의 단체가 아니겠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는 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하나님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는 그거를 다 깨뜨려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려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 고관들, 이 사람들 그 바벨론에 붙들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책망하고 징계해가지고 그 심판을
그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병경 그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사울이 너희에게 가마솥이 되지 않고 너희도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않겠으나 내가 이스라엘의 병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가마솥 이건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기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서 징계를 안 하고 다 끄집어내 가지고 병경에 데려가서 다 진멸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불랴다가 죽었다. 이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아 주 여호와시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마저 완전히 없애려 하십니까 하였다. 예, 그러다가 분하의 아들 불랴다가 죽었어요. 이게 이제 방백인데 하나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그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을 그걸 섬겨나가면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준다.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든든하다. 걱정 없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에스겔이가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아주 여호와시여 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마저 완전히 없애려고 하십니까 하고 아주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리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에스겔이가 아주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15절, 1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 형제들, 곧 내 형제들과 내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 모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 하였으므로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멀리 보내어 여러 나라들로 흩었으나 그들이 가 있는 나라들에서 내가 잠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 하고. 예,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 형제들, 곧 내 형제들과 내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바벨론에 안 붙들려가고 이제 바벨론에 이제 1차 붙들려 갔어요. 1차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하나님이 또 붙들려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안 간다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걱정 없다. 여기 우리 예루살렘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준다.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조상 때 기도하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그랬다. 뭐 별거 다 갖다 붙였겠지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갈라면 니네들이나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보여준다. 이제 이러고 형식적인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섬기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바벨론에 붙들려 간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면 니네들이나 가. 여기 여호와에게서 떠나라.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명령은 바벨론에 지금 붙들려 가라는 거예요. 붙들려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붙들려 가라고 그러느냐? 그래야 성전 다 무너지고 제사 다 폐하고 형식적인 제사 폐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나가니까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나니까 아예 가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70년 동안 연단을 많이 받은 후에야 이제 진정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섬기게 형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참된 그 생명의 세계를 찾아가지고 예배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목적이 거기 있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보호해 줄 거라고 가려면 니네나 가라고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6절에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멀리 보내어 여러 나라들로 흩었으나 그들이 가 있는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준다. 이건 하나님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그리고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를 이방 백성에게서 모으고 너희를 흩어진 나라에서 모아들여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따라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붙들려 가는데 거기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간대요. 잠깐 거기 가서 성소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이제 언약인데 끝까지 이걸 지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끝까지 따라가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내고 만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네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지다. 그거나 붙들고서는 그리고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어느 시대나 이런 자리에 많이 빠져요. 이건 이제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형식적.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시간 되니까 예배하고 시간 되니까 그저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그들 속에서 이 간절한 마음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또 광고하고 착각하고 이런 자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시대나 있어요. 옛날에 그 천주교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천주교가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 핍박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지하로 숨었죠. 지하로 숨어가지고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핍박이 많이 있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지. 공인하니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이제 자유롭게 믿어라. 믿어라 하니까는 형식적으로 다 믿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 신령한 건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 이 성전 짓는 데만 치중한 거죠. 옛날에도 그런 거죠. 아주 의리의리하게. 그리고
외부적인 것만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아주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착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다 짓고 그 안에서 은밀하게 우상 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비치고 나머지는 다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애를 쓰고, 조금 어두워졌다가도 어두워지면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빨리 알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고, 통회하는 마음, 잡아가는 마음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저 예배당 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린 큰 교회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된 거죠. 유럽 교회가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다 져놨는데 다 지금 사람이 없고 텅텅 빈 데잖아요. 카페 한 집 레스토랑으로 바뀐데, 서커스 훈련장으로 바뀐데, 그렇게 바뀌어 나간대. 의식으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섬기지 않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런데 문제는 자기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죠. 내가 지금 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이거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내가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어요. 나는 오래 섬겼다. 난 교회에서 직분이 못하고. 상한 심령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조금만 안 맞으면 다 그걸 가지고 남 공격하고. 국률 없어요. 이 에스겔이 보세요. 불리하다가 고관 방백인데, 아마 지도자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그 회의 상임위원 아주 그 최고의 의논 기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요 사람 야샤하고 요 불리하다 이름을 딱 심어간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주동적으로 그렇게 나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에스겔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졌겠고 얼마나 공격을 했겠어요. 그래도 그 불리하다가 죽으니까 에스겔이가 아주 안타까워하잖아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자기를 아주 공격해대고 죽인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아주 안타까워하고 참 애석해하고 그런 마음. 그게 참 이 신앙인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그게 왜 그러냐?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다 그렇게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면 누구라도 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거 회개하기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다가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해가지고 혐오스러운 거, 역겨운 거 다 제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까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겠으며 그들의 육지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율례 가운데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실행하도록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마음으로 혐오스러운 것과 역겨운 것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죠. 성전 다 부셔놓죠. 다 부셔가고 금은 보화 다 뺏어가 버리죠. 가서 절기도 못 지키죠. 제사 못 하죠. 붙들려 가가지고 제사장들 다 없어지죠. 아주 초토화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느냐? 혐오스러운 거, 가증한 것을 없애려고.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줘요, 하나님이? 일치하는 마음. 한 마음이라는 게 일치하는 마음. 그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규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약속하신 대로 이뤄 주신다고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라는 거는 이거 이제 여기는 새 마음, 새 마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옛날 성경은 일치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일치하는 마음. 이건 이제 한마디로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와야 한 마음이 돼요. 교회는. 생각 우리 다 마음이 다 따로따로, 특히 이제 이때 당시는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갈라져 있죠. 또 지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사사기에 보면 이런 문제가 아주 있어서 마음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로 모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그러면 오늘날 이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가집시다. 한 마음을 가집시다 하고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합시다. 하나 되게 합시다. 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그렇게 떠드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수상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합시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살이,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 그렇게 전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일단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빌립보 2장 4절 5절 그 나오죠. 그냥 보실래요? 예수의 마음.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합시다. 하나 되게 합시다 하면 그건 나중에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이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비우는, 그리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마음, 일치된 마음, 새 마음 가서 연단 많이 받고 나면,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많이 연단 받지. 그 때가 딱 차야 돼요. 70년이라는 건 때가 차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낮추는 거예요, 사람을. 낮춰요. 낮출 때 그저 잘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려고 그런다. 한 마음을 주려고 그런다. 일치되는 마음을 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연단 많이 받잖아요? 연단 많이 받으면 자연이 낮아져요. 뭐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가서 그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형식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은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한테 붙들려 가서 그렇게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가려면 니네들이 나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일치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려고 우리에게 많은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깨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깨져나가야 돼요. 깨져나갈 게 많지 않아요? 보이긴 보여요? 난 나 잘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거는 소경입니다. 소경. 소경.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소경이에요. 많이 깨져나가면은 자연히 무슨 마음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요. 낮아질 때 낮아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데 왜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려합니다. 꼭 나만 가지고 왜 그럽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낮출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에 붙들려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려 가요. 근데 이 의식적인 사람, 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영은 성령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부으면 거룩한 영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새 마음. 그 다음에 새 언약.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를 성취하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새 언약이 에스겔서에 여러 군데 나왔죠. 14장 11절 보세요. 14장 11절.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내게서 떠나지 않고 또 다시는 자신들의 모든 범죄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6장 28절. 이건 아까 읽어봤죠. 36장 28절. 그 다음에 37장 23절. 23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우상들과 자기의 혐오스러운 것들과 자기의 모든 죄악들로 더러워지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범죄한 모든 장소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정결케 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37장 27절에도 내 처소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다. 이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새 언약. 이거를 이루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갈라디네 나가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은 가마솥이다. 가마솥. 가마솥이라는 이 사람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제 이렇게 이 고관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관들이. 우리는 고기고 아주 우리는 존귀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준다. 가려면 니네 나가라. 누구 말이 맞아? 누구 말이? 참,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진리를 잘 깨달아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둘 다 얘기는 그 에레미야서 보면 하나냐 그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지 하나냐가 2년 만에. 아니 가서 70년 가서 포로 생활해야 된다. 그 말이 좋아요. 2년 만에 돌아온다. 어느 게 더 좋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2년 만에 돌아온다는 게 더 낫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을 받는데 연단 받는데 2년 만에 끝날 거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근데 70년 뭐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예정한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단을 다 받아야 된다. 알 수 없어요, 그건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죠? 빨리 끝난다. 빨리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일에 직면해 있는 걸 면하고 싶다. 그걸 말해주는 사람을 더 좋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예정대로 가니까. 이게. 그걸 보고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바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그 시련, 불같은 연단, 그걸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거를 받아야 무슨 마음이 와요? 새 마음, 그 다음에 새 영, 그 다음에 새 언약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건 모르고 그냥 이렇게 빨리 바벨론에 붙들려 가라고 하는데 니네 나가라고.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준 기업이라고. 이러면서 에스겔에게 아주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요. 여기 22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날개를 드니 그룹들이 자기들의 날개를 드니 바퀴도 그들과 함께 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했는데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 올라가 성읍 동편에 있는 산에 머물러 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문지방으로 있다가 성전 동쪽 문 입구에 있다가 영광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성읍 동편 쪽으로 동편에 있는 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고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줄 거다. 주여 삼창해도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사실상.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 갈대아에 있는 포로 된 자들에게 나를 데려가셨으며 내가 보았던 그 환상이 내게서 떠났다. 그래서 25절에 나는 그 포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에 대하여 말하였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벨론에 붙들려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희망을 가졌다고 봐야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붙들려가가지고 지금 뭐 낙심천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연단받고 혐오스러운 거, 가증한 거, 그거 다 제거한 다음에는 하나님 무슨 걸 줘요? 한 마음, 새 영, 새 언약을 주겠다. 이 말을 전해줄 때 바벨론에 붙들려간 사람들은 막 할렐루야,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새 마음, 새 영, 새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 백성으로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혐오스러운 거, 가증한 걸 따라가요. 다. 그렇게 아세요? 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그거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혐오스러운 거, 가증한 거 따라가다가 망하게 안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하게 하는 것처럼 그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연단, 이거를 내가 잘 믿음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마음을 줘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서 새 언약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할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